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 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깊이 있고 재미있는 구원의 길라잡이, 성경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 월요일, 금요일 주 2회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지난 제4회에서는 홍해의 침례와 거듭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제5회는 마라와 엘림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 두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은 시나이 반도에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를 바라보는 지도이고요. 오른쪽은 미디안 광야를 그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의 여정이 펼쳐진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음직한 골짜기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지도는 미디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그 유적을 표시한 구체적인 지도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 붉은 길을 따라서 마라 엘림을 지나서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마라에서 썬물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아주 좋은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12샘과 또 70종려 그늘나무 밑에 오래간만에 그들이 쉼을 얻는 모습,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음식들이 떨어지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고기가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엘림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이 무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 지역을 눈여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라와 엘림에서 6번째 들어가는데요. 마라의 썬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하에 홍해에서 출발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여행 중의 3일 동안 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준비한 물은 다 떨어졌다. 저들이 뙤약볕에 타는 듯한 광야를 지친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갈 때에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지경은 모세가 양을 먹이러 지나던 곳으로 이곳 환경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라에는 샘물이 있었으나 그 물은 마시기에 부적당하였다. 모세는 몹시 걱정을 하면서 거리로 인도하는 구름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때 행렬 앞에서 물이야 물이다 하는 백성들의 기쁜 함성이 들려왔다. 모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뻐 날뛰며 급히 샘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곧 무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그 물은 썬물이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져 넣었더니 썬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이 엘림에서 만나가 내림. 다음으로 그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다. 그들은 거기서 물가에 천막을 쳤다. 홍해를 건넌 후부터 그들의 걸음은 느긋했고 신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여기서 수일 동안 머물렀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진을 친 것이다. 그들이 준비한 양식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으므로 그들의 양떼는 줄어들고 있었다.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에 가담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아직까지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영위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염려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굶주림을 상상하면서 낭망했다. 주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1년 내내 먹을 양식을 위해 염려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고난에 에워싸이고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게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당신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셨다. 만일 그들이 궁핍한 중에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적인 불신이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라. 나는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어 예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며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십니까? 그리고 모세는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실컷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불평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불평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모두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그 말을 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가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저녁 무렵에 전 국민을 먹일 수 있을 만한 메추라기 떼가 온 진영에 덮였다. 아침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라 불렀다.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했다.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 드렸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하리만큼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다. 그들은 날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고 이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양식을 이튿날 아침까지 보관해 보았으나 그때 그것은 양식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땅 위에 남은 것은 모두 햇빛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은 그날 아침에 거두어야 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정한 양보다 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적게 거두었으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씀의 그 실제적 교훈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주어져 있다. 바울은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케 하고 너희는 공곡케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다. 이 만나의 이상한 수확은
동료와 이웃 간의 축복과 은혜를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 이상사회를 만드는 정신이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수단이라는 진리를 알려준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과 분복을 평균케 하심으로 남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좌절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 자기의 분복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사람의 욕심은 심지어 미래까지 자손까지 먹고 쓸 재산을 비축 저장하려고 안달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녹아버렸다. 6일째 되는 날에는 각자 평일의 2배인 4리터씩 거두고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것을 보고하였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내일이 쉬는 날이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내일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먹으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바쳐진 안식일이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지면에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6일 동안은 거두겠지만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러 나갔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부터 안식일 성수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만나의 사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안식일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위해 매 금요일에 그것을 갑절로 거두어 드려야 할 의무를 지므로 그 쉬는 날의 신성한 성질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고 책망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주겠다. 그러므로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 천막 안에 머물러 있거라. 그래서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에 편히 쉬었다. 만나는 특별한 양식이었다. 그 확대된 의미는 지금 우리가 먹는 양식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우리의 살아갈 양식도 모두가 주께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도 영생을 주지는 못했음을 지적하셨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사람이 늙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양식만이 영생하는 참 양식이 된다는 말씀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알고 명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여 매일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고난과 죽음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진리의 기쁨과 믿음의 소망이 인생의 허기를 충분히 채워줄 것이다. 오늘은 제5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제6회는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여 그 생명수 반석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